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서 줄어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사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사진으로라도 얼굴 좀 보여주고 꼭 그래요. 우리 친구들 키도 엄청나게 많이 컸고 너무 건강한 모습 보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볼 거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들어왔어요 예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죽음이 들어온 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담은 몇 살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무려 130살에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살 때 죽었다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930세를 살고 죽었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로. 요즘에 혹시 930살 살고 죽은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없죠, 아무도. 930살을 살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보통 93세쯤 사시고 많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930세를 살았을까요? 이렇게 많이? 원래는 아담은 930살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있었어야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음이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하는 거를 에덴 동산에다가 놓은 적이 없으세요. 에덴 동산에는 죽게 하는 독도 없고 가시도 없고 날카롭게 물려서 죽게 하는 이빨도 없었어요. 육식동물도 없었어요.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독도 있죠, 가시도 있죠,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호랑이도 다 잡아먹죠.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것이 사고가 안 나도 오래 살면은 노화가 돼서 늙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랑 매우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원래는 없었는데 언제 들어왔을까요? 죽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에는 앙 하고 먹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진짜로 사망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즉시로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몇 년 후에 죽은 거예요? 930년 후에 정녕 죽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꼭 이루어져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괜히 허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 930년 후에 죽었던 거예요. 당장 죽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좋아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저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지니까 꼭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 그러면 1절부터 함께 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처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랑 똑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도덕적인 분이신데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랑 똑 닮았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별로 안 똑같아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랑 달라졌어요. 원래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지었는데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바로 이것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앙하고 따먹은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랑 점점 계속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정말로 영적인 분이신데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는 영적이지 않고 육체적이기만 한 사람이 많아요. 육체적이기만 하다. 육체적이기만 하다라는 뜻은 동물처럼 자기 육체의 마음에 따라서 동물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참을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동물처럼.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원래는 우리 아담은 에덴 동산 있을 때 정말 인격적인 존재였어요. 하와랑 정말로 그 지식과 그 감정과 의지가 정말로 선하고 온전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다 메마르고 의지도 안 좋은 데만 자기 의지가 있지 좋은 쪽으로 전혀 의지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양심적인 분이세요. 도덕적인 분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들을 보았을 때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랑 달라지고 타락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랑 달라졌는데 그냥 하나님이랑 다르게 계속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양심이고 뭐고 다 없이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은연중에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씀도 듣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의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막 이러면서 다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랑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성령을 더 달라고. 예수님을 더 닮아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2절을 볼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처음에 보니까 누구랑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밖에 다른 성별은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두 성별을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컬으신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를.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셋이라는 아들이 아담이 130살 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그 전에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이 아들이 누가 있었죠? 아벨. 그 아벨을 대신해서 준 아들이 바로 셋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이유가 아벨 때문에 하와가 너무 아담이랑 슬퍼하니까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하나님이 셋을 왜 아벨 대신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대신 주셔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살금살금 와서 이 유혹을 하고 나쁘게 행동하게 자꾸 유혹하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아벨, 그리고 아벨의 후손에게서 나올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말았네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걸까요? 뱀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사람들은 계속 나쁜 짓만 하고 계속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신 거냐면 셋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도 나오고 쭉쭉쭉 아들을 계속 나와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셋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십자가에 사실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만 사실은 죽은 것은 사탄이고 옛 뱀이 죽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어차피 다시 3일만 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이 죽은 아무 죄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영원히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지켜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죽는다고 해서 약속을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약속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벨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만약에 셋이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 거예요. 셋을 다시 부활시켜서 약속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더 훌륭한 자손을 나오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할 때 거짓말로 약속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한 번 했으면은 진짜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원래 이 세상에,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언제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아담이랑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음도 들어왔고, 원래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랑 영 딴판이 됐어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양심도 얻다가 다 팔아먹었고, 영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셋이 나온 걸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쭉 그 아들을 누구를 낳고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쫙 보니까, 셋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면은 정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겠다 그러면 진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들 다 심판하겠다 그러면 정말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잘 들었고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랑 다시 똑같이 닮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수 선생님이에요. 광고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선생님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고 싶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 저번 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우리 친구들 부활주일을 맞아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움직이셨는데, 만난 친구들도 있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랑 만나본 친구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너무 안심했고 참 감사했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길 바라고, 우리가 다시 유초등부시에서 만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시 여기 유초등부실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기도해주세요. 선생님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